구약 성경에 유명한 이 고라 일당의 반역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다. 이게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 이 레위의 정손자에다가 그 정손자의 손자에다가 그 손자의 또 아들에다가 이러니까 세대가 많이 흘렀구나. 세대가 흐르면 자꾸 이렇게 까먹는 거예요. 본질을,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자꾸 까먹어가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때 가졌던 그게 아버지를 지나고 아들을 지나면서 이제 자꾸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다 이러잖아요. 여기 많은 세월이 흘렀구나. 정손자에다가 손자에다가 그 손자의 또 아들이다 이러니까 이 고라가 나타날 때까지는 이스라엘의 지금 역사가 제법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추석이 지나고 이렇게 시골을 가든지 고향을 가든지 가보면 조카들도 10년 만에 한 번씩 보면 얼굴도 모릅니다. 제가 부산 시내에서 만나면 그냥 아저씨하고 지나갈 애들이 많아요. 얘가 우리 조카인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럼 세월이 흘러가면 얼굴도 모르고 소위 가풍이 그 집안의 어떤 그런 가훈이 내력이 자꾸 희석되어지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여기에 이제 1절에 다시 보면 고라와 또 르우벤 자손의 다단과 또 온이 당을 짓고 1절을 좀 보고 있습니다. 1절 이 고라, 다단, 온이 당을 지었다. 마지막 저 부분에 항상 그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위치 선정이 중요하잖아요. 위치 선정이 누구랑 함께 어울렸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아야 되는데 이것들은 이제 이것들끼리 모여가지고 작당을 하는 거예요. 끼리 노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이 한 세트이듯이 악하고 게을러 터졌고 미련하고 더디 믿는 것들이 한 세트이듯이 사람은 보면 유유상종이라 꼭 그런 것들이 술 친구들끼리 모여서 술 마시는 거예요. 도박하는 것들끼리 모여서 도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것들이 당을 지었다. 은혜를 나누고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작당을 하고 모였다는 거죠. 이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에서 택함을 받은 자고 대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하는 거야. 상당히 영향력 있는 리더십들을, 지휘관들을 250명이나 함께 모아서 이제 모세를 거스리느니라. 굉장한 이제 세력을 형성해서 모세를 향해서 지금 거스리느니라.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민수기가 전체 주제가 이게 훈련입니다. 훈련.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원망하고 계속 불평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3절에 그들의 이제 이론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작당을 해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너희가 좀 심하다. 너희끼리 다 해먹냐? 회중이 다 각각 너도 하나님의 백성, 나도 하나님의 백성. 너도 레위 자손, 나도 레위 자손.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너희들한테도 함께 하시냐?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굉장히 민주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그런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아주
니도 한 주먹 나도 한 주먹. 네가 뭔데 너는 제사장질하고 우리는 네 시다발이만 하느냐. 지금 이런 논리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조개고 맨 위에 줄에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 말을 똑같이 모세도 저 말을 합니다. 7절에 가서 보면 모세도 똑같이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서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다.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 보는 관점이 모세가 볼 때도 너희가 오버한다. 너희가 너무 무리한다.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게 한다. 반역하는 것들도 모세와 아론을 보고 너희가 너무 다 해먹는다. 이렇게 하고 지금 모세도 이 사람들을 보고 너희가 너무 지금 분수에 지나친다. 항상 우리가 이렇게 중용의 미덕, 지자리를 지키는 게 그게 지혜잖아요. 오버하면 안 되는 거, 오버하면. 그렇잖아요. 자기가 누구인가,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데 오버해버리면 그게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비하나 열등감이든 우월감이든 그게 다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4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역시 다른 모습이 납니다. 모세가 듣고는 확 치받아 버리거나 모세가 울컥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모세가 듣고는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세와 일반 백성들의 차이입니다. 미세한 차이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그 왕에게 나가서 얘기할 때 저런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가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아닥사스다 왕이 질문을 하니까 느헤미야가 굉장히 마음이 급한 거예요. 옛날에 임금 앞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목이 떨어집니다. 저놈 죽여라 하면 그대로 죽는데 그 막간에 느헤미야가 얼른 하나님께 묵상하고 바로 대답을 합니다. 얼른 하나님께 묵상하고 바로 대답하는 거 막간의 기도 0.0초 만에 하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지금 이 말씀입니다. 이게 4절에 모세가 듣고는 4절을 한번 올려줘 보세요. 모세가 이 반역을 굉장한 충격적인 데모를 당해가지고는 모세가 어떻게 할까요? 모세가 여기서 흥분을 한다거나 모세가 여기서 막 네 한 주먹 네 한 주먹 와장창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모세가 히어링 경청 듣고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게 차이거든요. 0.1초 만의 그 차이라도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하고 사람을 상대로 그래 이 자식아 해가지고 확 치받는 거하고의 엄청난 차이예요. 모세가 기도하는 사람이야. 모세가 그 짧은 순간에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가 저런 거거든요. 사울왕은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않다가 죽은 거잖아요.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물어보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나갔기 때문에 백전백승을 한 거고 사울왕은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않고 신접한 여자한테 가서 전바치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 짓을 하니까 사울왕은 죽은 거고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모세의 반응 속도 모세의 반응 상태로 듣고는 열받지 않는 거예요. 듣고 흥분하지 않고 듣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막간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나치던다 하나님 앞에 오버하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7절에 이제 모세가 제안을 합니다. 내일 여호와 앞에서 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판단케 하자.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도다.
9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지금 너희가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너희들이 굉장히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오버하느냐, 지금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했잖냐, 그리고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게 하사, 누구보다도 하나님 성막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잖아. 너가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너가 제일 교회 안에서 핵심, 너가 뭐 성가대를 하고 너희들이 제일 교회 안에서 핵심이잖아. 교회를 다른 잡일을 안 하고 교회 일을 하도록 성막의 일을 봉사하게 하는 일을 했잖냐. 회중 앞에서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표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겼잖냐. 이렇게 한 일들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 어마무시한 일이, 이 특권이, 이 너희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가지고 너희들만이 교회 일을 하게 하고, 너희들이 성가대하고, 너희들이 교회의 제일 핵심 일을 다 성막에서 다 했는데, 그게 너희가 보기는 신통찮더냐, 작은 일이겠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레위 자손 중에 이 고라 자손이나 이쯤 반역을 하는 사람들이 볼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게 이제 한 더 나갑니다. 10절을 또 봅시다.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다 레위 자손이거든요. 아론과 그의 아들도 그렇고 이 고라도.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그렇게 특권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는 제사장직이 이제 꼴보기 싫은 거예요. 누구는 뭔데 제사장질을 하고, 우리는 그 제사장을 돕는 시다바리 역할만 하고 보조 기능만 하니까 이게 신통찮게 작게 보인다는, 이렇게 지금 모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주의 일을 하는데 고라 일당은 이 레위 후손으로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는 제사장 일을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그것은 작은 일로 치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반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할 때 보면 항상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내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내 자리가 무엇이냐를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오바해서 분수에 지나쳐서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면 보따리에 내놓으라 하듯이, 손자를 귀여워하다 보면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 잡아 당긴다 이러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고라와 그 일당들의 반역을 지금 보게 됩니다. 이게 구약의 아주 유명한 사건, 고라 자손의 반역. 다 이제 다음 장에 가면 다 몰살을 당하잖아요. 이게 세대가 흘러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우쭐해져 버려.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니도 집 사고 나도 집 산대. 니는 어쩌고 저쩌고. 여기 지금 고라 일당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 하나하나 얘기하는, 똑같은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 믿냐? 나도 하나님 믿는다. 너도 기도하냐? 나도 기도한다. 근데 너는 왜 그래 교회에서 뭐 하고 나는 왜 이러냐?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불평을 하고 상대방을 너희끼리 다 해먹는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오버한다고, 분수에 지나치다고. 똑같이 모세도 그 얘기를 하고 고라도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볼 때 이게 일을 하면서 이제 부닥치는구나. 성막의 일을 하면서 다 같은 레위 자손으로서 성막의 일을 하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 직분을 맡고 있고, 이 레위 자손들은 그 제사장 일을 하는 옆에서
너는 뭐를 담당하고 너는 뭐를 담당하고 이렇게 일을 맡은 거잖아요. 다 거기 직업에는 기천이 없듯이 다 거기 소중한데, 여기 지금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 특히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역을 하고 좀 괜히 피해의식을 가지고 괜한 지금 오바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갈등이 시작되고 싸움이 시작되고 반역이 일어나게 되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나한테 맡기신 일이 뭐냐, 그게 아무리 내가 시원찮은 일이든지 그게 거룩한 일이든 그게 성전의 일을 하게 되면 그게 거룩한 일, 이런 대소사간에 크고 작은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큰 일이 작은 일이 없는 거예요.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사람들의 반응을 보라는 거예요. 조목조목 따지면서 흥분을 하는 고라 자손들, 조목조목 따지는데 말이 맞아요. 일리는 있는데 진리는 아니에요. 하나하나 너도 하나님 믿냐? 나도 하나님 믿다. 너가 레위 자손이냐? 나도 레위 자손이다. 왜 너가 오바하냐?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오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치받는 거예요. 이게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를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는 게 신통찮다는 하나님의 일처리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모세의 반응은 보면 모세는 듣자마자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듣자마자 그냥 주먹으로 냅다 그냥 반응을 하는 게 아니고 엎드린다. 하나님 앞에 항상 자기를 낮추어서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추석이 끝나고 긴 연휴가 끝나고 이제 일상이 회복될 터인데 급하다고 일에 뛰어들지 마라. 항상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또 기도하다 보면 또 잘못된 게 생각이 나면 또 회개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주신 하루를 잘 감당하고, 이러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늘도 병원에 누워서 밥 한 숟가락도 못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안 지난 추석 중에도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추석 연휴 중에 결혼식도 있고 장례식도 있고 이렇더라고 보니까. 그게 우리 일상입니다. 살고 죽는 게 그렇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년을 살듯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여기에 이제 이 악명을 떨치는 고라와 그 일당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망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잘 나가다가 불쑥해가지고 고난을 자취하는, 오바하는, 이 대열에서 이탈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고라 자손의 비단 일탈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언제라도 불쑥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라도 울컥하는 거예요. 언제라도 내 자리를 벗어나서 일탈을, 타락의 길을,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침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추석 이후에 또 일상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긴 추석 연휴가 끝나고 또 일상을 또 회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연휴의 피로감을 떨치고 새벽을 깨우고 덕천성전, 함영성전, 드림성전 또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니 감사합니다. 일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제 자리를, 겸손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알고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고 또 오늘 하루도 멋지게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린
예물을 향기로운 예물로 흠향하여 주시었고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의 한때를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 땅을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가운데 주의 일 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심령을, 가정을, 일터를,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